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거의 매년, 개척 후에 거의 매년 마지막 주일에 선택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적절한 본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 강력한 군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역사의 현장과 자신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마무리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승리에 도취됩니다.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잊어먹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그걸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마무리예요. 일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마무리가 서투르면 그 일은 서투른 거예요. 일이 조금 부족해도 마무리를 잘하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점에서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전쟁 영웅이죠. 그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거든요. 존경받고 추앙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돌 하나를 세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위대함입니다. 사무엘의 지도력의 위대함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2024년 시작한 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틀 후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는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한 해를 겸손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한가운데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을 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다면
2024년에 그 수많은 일들이 모아져서 마무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4년은 마치 정글 같은 해였어요. 뭐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대체로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역사 속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전쟁이 됐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앳된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습니다. 하마스의 테러와 이스라엘의 보복 전쟁으로 중동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무자비합니다. 그 중에는 왜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경제가 힘들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세계 정세는 이 2024년 한 해는 세계 21세기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라기는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해서 세상이 정상화되고 서로 총뿌리를 겨루는 그런 해가 아니라 서로 평화를 나누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12월 달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는 없고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짜 지도자가 나타나서 동서를 아우르고 여야를 아우르고 우리 민족이 함께 더덩실 춤추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죠. 그전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정치적인 얘기 나오면 관심 있어 보는데 요즘은 그냥 그게 보일까 봐 겁이 나요. 막 짜증스러워요. 희망적이질 않아. 너무 한 국민으로서 느끼는 겁니다.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참 좋아.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실체로 들어가 보면 다 누구나 결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덜 나빠서 지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싫어서 그냥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든 경제가 망하든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책임이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자꾸 서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주 항공 비행기가 무안 공항에서 추락했어요. 가족들이 여행 갔다가 주로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저도 그걸 보고는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몰라요.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2024년 마지막까지 별로 없어요. 북한은 젊은이들을 러시아로 보내서 의미 없는 전쟁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악마는 존재합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그게 악마죠. 1000명 이상, 11,000명이 파병됐는데 1000명 이상이 지금 사상자가 났다고 그래요. 18살부터 21살, 2살, 우리 막내 아들 같은 아이들이에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가서 그 추위에 떨면서 드론의 저격 대상이 되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추운데 그 진흙 범벅 속에 숨어야만 하는, 그래서 생명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2024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와 유럽도 불안하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전쟁이나 이런 건 겪지 않지만 유럽은 대체로 테러의 위험성이 있어요. 테러가 안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21세기의 전쟁입니다. 테러.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세계 곳곳에서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광기는 번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역사는 후퇴하고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게 2024년, 하여튼 특별히 더 어려웠던 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아무 일 없이 그나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잘해서일까요? 내가 잘나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불평이 있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실패도 했고, 마음 상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만을 지금 세계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2024년 마지막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천만 다행이며 감사한 일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초에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동안 22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재정적 위기가 온 거예요. 이제 교인이 조금씩 더 채워지면서 우리도 방심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예배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재정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사분기에 심각한 위기, 그 달 지불할 것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어서 광고를 하고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교회의 위기를 넘겼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큰 금액을 헌금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정 적자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얼마나 크게 남은 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위기를 당해 보니까 적자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개신교 총연합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협회에 지금 요청한 것이, 우리가 상납금을 내는데 우리 교회들이 다 합쳐서 내년에는 더블로, 그 다음에는 또 더블로, 그 다음에는 더 이렇게 매년 올려주셔야 되겠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프랑스 개신교 총연맹, FPF라고 하죠. 페데라시옹 프로테스탕 드 프랑스, 프랑스의 개신교 연합 그 단체입니다. 100년이 넘은 가장 큰 단체인데 거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 일에 더 동참해서, 우리가 여기에 선교지잖아요. 프랑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서 설교하러 가서 보면 이렇게 쓰면 청중들이 머리가 허옇습니다. 주로 노인들이 있고 간혹 젊은이들이 보여요. 전통적인 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한국교회 미래가 암울하구나, 이제 이거 10년만 지나면 텅텅 비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서면 머리 하얀 사람이 거의 없다. 물론 몇 분은,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은 염색을 했겠죠. 염색을 해서 이 흰머리를 가렸지만 저도 이게 흰머리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만 해도 이제 우리 교회 전체 중에서 비교를 하면 거의 원로에 가깝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한국 가면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에요. 한국 교회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 한 70 중반쯤 돼야 겨우 이리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면은 가서 심부름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꼭 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옛날에 우리 초기에도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사실은 막 유학생들 1년 교환학생들이 와가지고, 초창기에 가령 저 꽁페니 지방에 카이스트 학생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이 매주 토요일 날 여기 파리 와서 호텔 얻어서 자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면서 청년부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는 거의 청년들이 일으켜가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년들의 헌신이 많았는데,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그때도 훌륭했지만 지금도 이 깨알리 때가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청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진짜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그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대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다 세속화되고 세상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런데 여기 해외에 나와서 그 짧은 시간 공부하고 여행하기도 바쁜데, 프랑스는 얼마나 여행할 게 많아요. 그래서 와가지고도 한국에서 주일 성수 하던 사람도 여기서 여행할 시간이 그걸 벌기 위해서 주일을 범할 정도인데, 우리 이 젊은이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끝나면
끝나고 나서 휙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남아서 그날 주일 설교를 가지고 그룹별로 나눔을 가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들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면 바로 이 청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역사가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해요. 그리고 주일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저렇게 진지하게 말씀과 삶을 나누는 청년들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소망교회와 자매결연을 했어요. 사실 그 교회는 우리하고 사이즈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우리 같은 디아스포라 작은 교회와 자매결연을 할 이유는 없어요. 아마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앞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선교를 한국교회와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어요. 또 우리는 금년 봄에 그동안 쉬었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가지 못했죠. 현장에 간 단기 선교사와 그리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여름에 또 그곳에 가서 목회자 120명에게 일주일간 기독교 교리를 강의했어요. 좋은 반응이 있었고 또 그분들은 이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한 달 전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와 우리 교회 연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도 많고 일정이 많은데 이게 날짜가 겹쳐버리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요 때부터 한 일주일 상간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불효자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도 임종 기도를 돌아가시라고 빨리 하나님께 가시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삶은 잠시예요.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아버지를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다 치르고 돌아와서도 교회 일정, 이 후반부 중요한 일정에 하나도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출판했고 우리가 위그노다, 또 각종 세미나와 교회에서의 강의와 설교와 논문과 글을 쓰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 일도 하고 선교회를 하면서 우리 동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하냐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일들이 다 돌아가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제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체력적인 한계나 뭐 이 지성의 어떤 집중력이나 필력이나 막 집중해도 안 될 일들이 여러 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은 그냥 나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 한복판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이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설교나 강의를 부탁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 뭐 겹쳐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 내 몸 하나 편하자고 이건 안 돼, 내 컨디션 조절해야 돼,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과부하가 걸릴 때도 있고 또 건강이 못 따라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제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그건 하나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목사 될 자격이나 또 그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목사는 맨날 노래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노래하는 사람하고 한 거예요. 그 신방을 가능하면 혼자 안 가. 뭔 얘기 아시겠죠?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앞에 서서 노래한다는 게. 그래서 찬양할 때는 제가 하지만 어디서 뭐 벌칙해가지고 놀다가 노래 걸린다, 나는 절대 안 걸립니다. 혼자 노래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 항상 어딘가 숨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강의실도 저기 벽 뒤에 그 기둥 뒤에 혼자, 그래야 마음이 편해. 막 이렇게 관심을 받는 거 그렇게 불편한.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1학년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장을 쭉 했어요. 물론 시골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하다가 5학년 때도 반장이 됐는데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도무지 못하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는 건 너무나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회의하는 것도 힘들고 뭐 모든 게. 그래도 어쨌든 뭐 한 B학점은 맞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큰 실수 없이. 그래서 이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기뻐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상심했을 거예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기쁨과 슬픔, 우리 모두 이것을 경험하면서 한 해를 보냈어요. 특별히 어려운 한 해여서 이런 것들이 더 심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일과 그로 인한 희노애락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그래도 괜찮은 해였어.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해라면 나는 내년에 이런 해가 온다면 정말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상심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다행이고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보너스입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잃었던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들을 또 점령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이 평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협정도 맺고 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어요. 서로 언제 깨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면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고 마무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2024년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 남은 시간들 여기저기 들떠서 다니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하나 한번 세워보시고 가슴에 새겨보시고 기도하면서 한마디라도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다가오는 2026년 자로 잰 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